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이라고 불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큰 공통점은 하나님이 주는 복을 누리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복은 각기 그 사람들마다 차이가 조금 있어요. 물론 공통적으로 큰 의미에서는 같은 복이지만 그 복을 누리는 방식이 또 누린 내용들이 차이가 조금씩 있는 것을 봅니다. 그중에 이삭의 복은 뭐라고 말할까요? 아마 그의 큰 복은 그가 큰 위기를 별로 겪지 않은 순탄의 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 가운데는 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임했습니다. 필요할 때 내리는 비. 얼마 전에 우리 서울에서 그냥 큰 물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 비가 한 시간에 한꺼번에 내렸기 때문에 난리지만 그 비가 30일에 나눠서 내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문제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공기도 맑아지고 또 물도 깨끗해지고 또 뭐 과일도 자랐을 것입니다. 결국 복이라는 것은 그것이 때에 맞게 큰 위기가 있을 때는 큰 은혜로, 또 작은 삶의 문제 옆에는 작고 소소한 기쁨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복은 대확행도 있고 소확행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어쩌면 소확행의 복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뭐 대단하고 엄청난 일을 행한 것은 없습니다. 뭐 다윗처럼 골리앗을 쓰러뜨린 적도 없고, 모세처럼 뭐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광야를 40일간 인도한 일을 해본 적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가 믿음이 큰 자요 하나님의 복을 누린 인생이라고 말하는 건 그의 인생에는 이 소확행이 있었다는 거예요. 작지만 확실한 복이 그들의 삶 가운데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늘 평탄함의 복을 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가장 갖고 싶은 복일 수도 몰라요. 제가 보니까 여기 다윗처럼, 모세처럼, 요새처럼 살고 싶은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삭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많죠. 인생에 큰 갈등 없고 문제 없고 위기 없고 세상은 요동쳐도 여전히 하나님의 돌보심이 내 삶을 평탄하게 이끌어가는 복을 누리고 싶은 게 우리의 갈급함이라면 우리는 이삭의 복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삭은 어떻게 그런 복을 누렸을까요? 그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삭은 기도의 능력을 가진 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삭은 어떻게 그런 이 소확행의 복을 누리고 사는 인생이었냐는 거예요. 평탄의 복을 누리고 사는 인생이 되었는가? 그는 기도의 능력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는 기도를 통해서 풍성한 응답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삭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기도했다로 끝나면 안 되고요. 응답 성공률이 어떻게 되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 기도만 한다고 다른 게 아니라 그 기도에 대한 응답 성공률이 어떻게 되느냐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벌써 한 20년 가까이 기도 수첩을 가지고 있어요. 그 기도 수첩에는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해온 성도님들이나 제 개인적인 기도를 그것에 기록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습관을 갖게 된 것은 그 예수원을 운영하셨던 대천덕 신부님, 신부님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성공의 목사이기 때문에 신부라고 부릅니다만, 그분이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에 감동을 받아서 그럼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이제 기도 수첩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 같은 경우는 이제 연초에 한 번씩 기도 제목을 주시잖아요. 그걸 다 기록을 해놓고 그걸 매일같이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뒷면에다가는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체크를 해요. 응답을 받으면 줄을 긋고 뒤에 똑같은 위치에다가 응답받은 날짜와 내용을 이렇게 적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그 기도 수첩을 보면 이게 계속 기도가 쌓이잖아요. 그 보면은요, 이 응답률이 나와요. 그런데 정말 많은 부분들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런 그걸 보고 나면 그렇구나. 이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수 있구나. 그런데 중요한 건 풍성한 응답 성공률을 가진 사람이 있고, 기도는 했는데 별로 성공률이 낮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기도를 하나님이 그냥 찰칵찰칵, 뭐 때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들어주시는지, 아니면 기도를 했는데 별로 주님이 응답이 없는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우리는 이삭의 복을 누리려면 반드시 이삭처럼 기도의 능력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기도의 능력을 가졌다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도에 대한 응답 성공률이 높은 자가 되는 거예요. 광고에 보면 약 광고에 꼭 들어가는 문장이 뭐예요? 약효가 오래가는, 혹은 효과 빠른, 뭐 이런 단어를 꼭 쓰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기도의 답이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응답을 받는다면, 또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반응해 주시는 그 효과 빠른 응답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이삭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어떻게 이렇게 풍성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삭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기도의 비법을 알고 여러분들도 이삭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삭이 이렇게 풍성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그는 순종이 준비된 믿음의 기도를 하는 자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절 따라해볼까요? 이삭은 순종이 준비된 믿음의 기도자이다. 본문이 말고 창세기 22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제물로 바치러 간 거예요. 그런데 이삭도 전에도 몇 번 아버지와 함께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제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하나님 아버지가 제물을 놓고 온 거예요. 예전 같으면 벌써 아침부터 양 고르는 소리가 들려서 매매 소리가 들리면 그 중에 좋은 양 하나를 골라서 이거 우리 하나님께 드리면 좋아하시겠네 하고 그거를 탁 들쳐갖고는 이삭한테 야 이삭 너 이거 좀 메고 와라 하고는 같이 가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그날따라 양을 안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 이삭이 계속 가면서도 궁금했다고. 이상하다. 왜 오늘 아버지가 이 양을 안 가져가지? 지금까지 내가 아버지 따라서 몇 번을 제사를 가봤어도 꼭 양을 챙겨서 그걸 나더러 메고 오라고 하셨는데 이상하다 하면서는 어떻게 된 거야? 망설이다가 물어본 거예요. 아니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그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어. 처음에 아마 이삭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구나. 오늘은 야생양 한 마리를 잡아서 하나 보구나. 하고는 제단을 드리는 그곳에 갔던 것입니다. 갔는데 나무로 열심히 불을 피울 제단을 만들어 놓는데 양을 찾을 생각은 안 한 거예요. 옆에서 우물쭈물하는데 이삭 좀 이리 와봐라. 그러더니 손 좀 내밀어라. 그러니 마치 양을 묶는 것처럼 손과 발을 묶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제단 위에 탁 누이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됐을까요? 근데 성경에는 그가 당황됐다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전에 저희 집에 저희 아버님이 이제 마당에 닭을 키운 적이 있었어요. 누가 이 닭이 아니라 청둥오리인가 그걸 키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잘 키웠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아버지가 야 우리 그거 잡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같이 가서 닭을 잡아야 이 청둥오리를 잡아야 되는데 저희 아버님이 그걸 가져오더니 야 네가 좀 잡아라. 그래서 어떻게 잡아 했더니 칼을 주더니 목을 탁 치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해봤어요 말이죠. 어릴 적에 물론 그 옛날에 닭집에 가면은 닭을 다 주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제가 잡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 주인 아저씨한테 주면 알아서 털 뽑고 다 쳐서 주면 가지고 와도 그 닭 냄새 찝찝한데 저더러 닭을 잡으러 그 오리를 잡으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내가 또 자존심이 있지. 또 내가 군대도 갔다 왔을 때인데 내가 그것도 못한다는 소리 듣기는 싫고 그래서 그냥 용기를 내서 그냥 오리 모가지를 딱 잘랐어요. 그런데 이 녀석이 갑자기 바닥 뛰더니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목이 반쯤 잘린 대로. 그게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제물을 올리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하물며 이삭을 묶어서 제단에 올렸으면은 이삭이 어떻게 했겠어요? 아버지 미쳤어요 하면서 막 발버둥치면 그 제단이 다 무너졌지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근데 아무런 그런 표현이 없다는 걸 뭘 말하는 거예요? 이삭은 이유가 어떻든 아버지가 이렇게 하신 데는 분명히 선하시고 큰 뜻이 있다는 걸 믿고 그냥 맡긴 겁니다. 자기의 본능은 이게 뭐야? 왜 아버지가 이렇게 하지? 이건 내가 아니라 양을 잡아서 하는 건데 왜 나를 이렇게 하는 거지? 설마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양으로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 건가? 막 생각이 머릿속에 들지만 그러나 또 한 가지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 나는 우리 아버지를 믿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나를 불행하게 할 일이 없잖아. 또 아까 아버지가 그랬잖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말씀하셨다면 우리 가정의 제사장인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충분히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하고는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너의 독자까지 아끼지 않는 걸 보니 너의 믿음이 어떤지 내가 알겠다 하면서 급하게 뭘 줘요? 양 한 마리를, 순양, 야생양 한 마리를 가져와서 그걸 대신 제물로 바치게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배운 믿음은 뭘까요? 아마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배웠을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이다. 이삭의 믿음은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통해서 배운 건 뭐예요? 이삭은, 믿음은 순종이라고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해요? 순종할 준비가 되어져 있었던 믿음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자기가 제단 위에 제물로 올라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무엇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제물을 준비하실 거라는 말씀. 그걸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신뢰입니다. 그리고 신뢰라는 건 그 믿음의 대상의 말과 행동을 100% 수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이죠. 그래서 부모들은 자식한테 뭐라고 그래요? 난 널 믿는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 말인데, 자식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우리 부모는 우리를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집 밖에 우리를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몰라서 그럴까요? 알아도 믿을 수밖에 없는 게 부모예요. 그게 신뢰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명령이 동반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해서 어떤 명령을 했어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물을 포도주로 바꾸기 위해서 주님은 어떤 명령을 했어요?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고기를 하나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명령과 함께 수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을 때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으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종들이 순종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잔치 끝났을 것입니다. 깊은 곳에 금을 던지라는 예수님의 명령 앞에 베드로가 아이고 좀 피곤해 죽겠는데 뭐 깊은 곳에 금을 던지니까 뭐 목수가 무슨 어부일을 안다고 그러세요. 그냥 제가 그냥 우리 예수님이 내 걱정돼서 하신 줄로 알겠습니다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고기를 완선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명령이 수반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한번 성경을 쫙 연구해 보십시오. 그냥 주겠다 하고 딱 주시는 게 아니라 주는데 대신 난 너에게 믿음을 원한다 라고 말씀하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꾸짖는 거예요? 이 예배 제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들음과 순종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허락하신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순종이 준비된 믿음의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들음과 순종이 준비된 예배자로 계시다면 지금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응답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주님의 말씀 앞에 듣게 했다는 믿음의 기도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간구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할 확률은 낮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순종이 준비된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삭이 풍성한 기도의 응답을 받은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믿음의 기도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절대로 이삭은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믿음의 기도자였다. 본문 21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한 거예요?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아이고 저도 참 우리 아버지가 자식이 없어서 애를 써서 저를 낳았는데 저도 그런 고생을 해야 되네요. 하나님 제발 저희 아내에게 좀 자녀를 주십시오. 나도 자녀가 좀 귀합니다. 우리 집은 자녀가 귀한 집안인 거 아시잖아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간구를 들으시고 그의 아내 리브가를 임신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삭의 믿음, 이삭의 신앙생활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해 가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자랐어요. 그는 아버지의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버지에게 나타났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기도의 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배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도 자기 인생에 필요하고 어려움이 있고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어쩌면 이삭은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그 삼촌 조카니까 이제 사촌형이 되겠네요. 사촌형 롯이 어려움을 겪었던 이 소돔성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 지나갈 때마다 소돔성 지나갈 때, 아니 아버지 여기는 왜 이렇게 폐허가 됐어요? 라고 물어볼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버지는 이야기할 거, 옛날에 너희 삼촌도 여기 너희 사촌형이죠. 조카니까 사촌형도 여기 살았는데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먼저 시작했을까요? 그것은 그 소돔성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온 이야기부터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이 소돔성이 너무 범죄가 죄가 심해서 심판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 말을 듣고 내 마음이 얼마나 철렁했는지 모른다. 거기는 내 조카인 롯도 있었지만은 또 거기 평소 때 내가 거래하던 가까운 사람들도 있었고 또 거기 내가 또 관계를 맺은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을 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하늘이 까마해졌단다. 그래서 내가 급하게 하나님께 요청을 해서 하나님 혹시 거기 의인 50명 있으면 어떡하시려고 그러세요? 의인 50명 있다면 좀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래 네가 그런 마음이라니 그래 내가 의인 50명 있으면 내가 거기 심판 안 할게.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머릿속으로 생각해봐도 50명이 안 될 것 같았단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부탁을 했어. 45명이면 안 될까요? 그때 하나님이 그래 뭐 45명이면 내가 너가 부탁하니까 내가 들어줄게. 그런데도 마음이 불안해서 40명. 그랬더니 하나님 또 오케이 하시더라. 그 다음에 30명. 그랬더니 또 오케이 하시더라. 20명. 10명까지 부탁을 했는데 하나님께 그래 내가 가서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성 멸망 안 시킬게 하고 나한테 약속을 하셨단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소돔성에는 의인 10명이 없었어. 이 이야기를 들은 이삭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소돔성의 멸망은 우리 아버지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구나. 이 소돔성의 멸망은 우리 아버지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구나. 만약에 하나님이 나한테 와서 똑같이 물어보면 난 이렇게 말해야지. 한 명만 있으면 어떡하시려고 그러세요? 우리 아버지는 그 얘기까지 못했구나. 아마 어릴 때 그런 상상을 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라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 소돔성의 멸망, 그것을 이삭은 다른 시점으로 볼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믿음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늘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또 소돔성을 멸망하려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물어보면은 한 명만 있어도 주님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기도해야지. 철저히 기도의 힘과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결국 그가 하나님께 그 능력과 권능을 믿는 믿음의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 가운데 응답 확률이, 성공률이 높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자손들에게,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상속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육적인 자산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자산을 물려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솔직히 육적인 자산은 얼마나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부자도 3대를 못 넘긴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3대 넘길 만큼 부자가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럼 손주 지나면 다 끝날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자산은 틀리다니까요. 제가 보면 영적인 자산은요, 물려주면 물려줄수록 마치 삼성전자에 주식 투자한 것처럼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적 자산 물려줘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물려준 최고의 자산은 뭐예요?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믿음의 기도의 힘, 그것을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이삭, 네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아버지가 너를 늙어서 낳았기 때문에 내가 네 옆에 오래 있지 못할 거다. 설령 아버지가 없더라도 너에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너희 삶 가운데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렴. 아버지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힘으로 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했고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마태복음 22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큰지는 그 앞에 단어가 뭐야?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는 믿음이 가고 저건 믿음이 가지 않는다면 그건 믿음이 높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무엇인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 받으리라.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나는 이것을 우리 자녀에게 유언으로 말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해라. 그럼 다 받을 거야. 어쩌면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에게 마지막으로 유언할 때 이 말을 꼭 했을 것 같아요. 이삭, 앞으로 네가 살면서 힘들 때마다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게 중요하다. 그럼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거야.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이 말을 자신감 있게 확신 가지고 전할 수 있습니까? 물려줄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걸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믿음의 능력을 확신하는 믿음을,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기도해도 안 되는 게 많으니까 다른 것도 좀 대비를 해라,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무엇이 믿고 기도하는 게 아닐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삭이 풍성한 기도의 응답을 받은 비결을 모는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의 기쁨을 습관으로 가진 자의 기도라는 거예요. 잘 따라볼까요? 이삭의 기도는 기도의 기쁨을 습관으로 가진 자의 기도다.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22절에 보니까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리브가의 태를 여셔서 임신이 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뱃속에서 자꾸 이상한 일이 나는, 그러니까 막 아내도 막 당황한 거예요. 물론 이제 처음이지만 주변에 얘기 들어보면 이런 경우 뭔가 이 태에 문제가 생긴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보니까는 태에 생명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고 막 서로 싸우는 걸 보니까 이게 잘못해서 유산이 되거나 또 사산이 되면 어떡하나 막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이삭에게 고민을 얘기했더니 그래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는 어디로 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가서 여호와께 물었다. 용하는 의사에게 물어보러 간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산모에게 물어보러 간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물으러 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너희 태중에 두 민족이 자라고 있어서 그런 거다. 그거 좋은 거야. 근데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고민되는데 빨리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읽었던 책 중에 이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베닌이라는 한 목사님이 쓴 책인데 제가 이 책을 참 감동 있게 읽었어요. 그래서 몇 번씩 읽다가 또 다시 반복해서 읽는 책 중에 이런 재밌는 문장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은 성령님이 물이나 불 같은 물질이시라고 배워왔습니다. 수천의 목소리가 수많은 인쇄물들이 크리스천들을 그렇게 믿도록 유도해 왔던 것입니다. 성령님을 어떤 분이시라기보다는 어떤 것으로 생각하도록 주입되어 왔습니다. 그분은 인격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여러 부분으로 쪼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성령님께 울부짖어야 합니다. 제발 더욱더 나를 맞아 주소서라고 말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항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그분께 항복하여야 합니다. 하면서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그건 인격이고 그분 앞에 나를 내어놓는 것, 그분의 주도권, 주권 앞에 나를 맡겨놓는 것이라고 선포하면서 의심할 것 없이 오늘날 교회에서 전해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성령님은 실제로 계시며 우리는 그분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성령님이 좀 과도하게 해석이 돼서 좀 신사도 운동과 같은 약간 좀 위험스러운 것으로 간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이 문장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건 참 건강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자꾸 성령님을 누구라고 제가 자꾸 해석해서 말씀드려요? 그리스도의 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나 또는 가족들하고 전화통화를 할 때 옆에 사람이 누구야? 라고 물으면 뭐라고 말해요? 그거는 핸드폰 속에서 들리는 내 친구의 목소리와 같은 목소리야 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누구라 그래요? 나 친구 아무개야.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는 이단들은 다 뭐예요?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데,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데 왜 네가 예수라고 하니? 네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니? 그럼 그래요. 내 안에 한번 들어가 보라 그러세요.
못 들어가면 그건 사기꾼이에요. 보이스피싱입니다. 보이스피싱. 이단들은 다 보이스피싱이에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되면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분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야 된다. 이 문장이 제게 은혜가 돼요. 우리는 그분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야 된다. 교회 안에서도 그분을 위한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을 위한 자리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본당에 이 좌석수가 넓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분을 위한 자리가 많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많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꽉 채워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도 그분을 위한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삭의 마음에는 그 하나님을 위한 자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지? 근데 잠깐만 하나님께 좀 물어보고 올게. 저는 이것을 통해서 평소에 이삭이 주님과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는 주님께 필요해서 주님을 만나는 자가 아니에요. 이삭은 아마 외로웠을 것입니다. 태어나기도 외동으로 태어났고 형인 이스마엘하고는 이복형하고는 어릴 때부터 사이가 불편했기 때문에 일찌감치 서로 떨어져 살았어요. 잘못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그의 어머니 하갈과 함께 따로 독립시켜 버렸어요.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아버지는 또 나이도 많으시고. 근데 그의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무엇입니까? 그건 자기와 늘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필요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가 그는 늘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좀 고독해도 괜찮아요. 그리스도인은 좀 외로워도 괜찮습니다. 이삭처럼. 외로워야 내 인생, 내 마음에 하나님의 빈자리를 만들어 놓죠. 우리가 너무 인생 사람들과 만나고 사귀는 게 바쁘면요, 깜빡 잊고 하나님 초청하는 걸 잊어버려요. 그럼 거기 사고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우리의 만남 가운데,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하도 그냥 막 성도들하고 같이 하는 게 좋고 막 그게 중요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 빈자리를 안 만들어 놓고 우리끼리만 놀다 보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티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티가 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만 전에 교회 이렇게 우리 양 모임, 구역 모임이 있을 때 이렇게 가면요, 막 처음에는 우리 목사님 교육을 맡았으니까 와서 같이 막 예배드리고 하면 막 좋아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눈빛이 빨리 일어났으면 하는 눈빛이에요. 자기들끼리 이제 끝나고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뭐 교회 얘기도 하고 뭐 얘기도 하고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얘기도 하고 싶은데 목사님이 앉아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좀 더 깊은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눈치껏 저는 또 다음 사역이 있어서 먼저 일어날 테니까 같이 예배 잘 드리시고 식사 잘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보내세요. 그러고 나가요. 나가면서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저분들은 내가 없을 때 나누고 싶은 깊은 얘기가 도대체 뭘까? 제가 여성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제가 잘 몰라서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가셔야만 할 수 있는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좀 자리 좀 빨리 비워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싶은 거는 대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빈자리가 있어야 된다. 이삭에게 하나님은요, 유일한 친구예요. 너무 일찍 떠난 엄마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 어려움과 문제가 생길 때마다 뭐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잠깐만. 그래 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 우리 아내 뱃속에 있는데 이게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다른 아이들은 뱃속에 있는 임신한 여인들은 그렇지 않은데 이게 뭐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 이삭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 너희 자녀에게 두 민족이 그 안에서부터 자라게 한 거다. 그 안에서 태어난 그 두 생명은 한 민족을 이루는 위대한 조상이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 너희 안에 아무 이상 없을 거야. 건강하게 잘 자랄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서? 아니요.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깊은 기도는 그냥 하나님하고 함께하고 싶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좀 말을 붙이고 싶어서 기도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아들과 딸의 차이를 저희 아내와 저를 통해서 봅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한테 아주 특별한 날이 아니면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전화하면 그때나 받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는 보면요, 수시로 그냥 엄마 뭐해?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딸이 필요하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좀 그래야 돼요. 정말 필요해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아무 일이 없어도 하나님 그러면 왜? 그냥요 좀 뭐 어떻게 뭐 하나님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뭐 필요한 건 없어요. 괜찮아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정말 좋은 일이 있어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핑곗거리.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보면은 전에 저희 살던 저희 집에 보니까 옆집에 이제 저희 어머니랑 나이가 비슷한 우리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저희 어머니를 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만나서 얘기하고 싶으니까 자꾸 이 핑계 저 핑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해? 우리 부침개 부쳤는데 먹으러 와. 계속 뭔가 만날 수 있는 건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이제 어떨 때는 좀 불편해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기도의 기쁨을 습관으로 가진 자라는 거예요. 꼭 필요할 때 기도하는 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내 인생의 문제가 너무 소중하고 내 인생이 너무 소중해서 주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너무 소중해서 기도하는 기도. 그게 깊은 기도라는 거예요. 그냥 뭐 샬라샬라하고 뭐 물론 성령 받고 뭐 방언하고 그것도 깊은 기도일 것입니다. 또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토굴에 들어가서 며칠씩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도 깊은 기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깊은 기도는 내 인생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해서 기도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늘 빈자리가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주님 만나는 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쁨이 되고 낙이 되는 마음이 돼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가끔씩 내가 필요한 거 말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할 거예요? 그래 그렇겠다 야. 내가 당장 해결해 줄게.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저도 보면은요 이 친한 친구들 중에 보면은요 필요할 때만 전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럼 괘씸해가지고 해줄 수 있는 것도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해주기 싫어요. 근데 평소에 자주 전화하고 자주 만나는 사람들은요 어쩌다 필요한 거 있다고 말하면 어떻게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거 해결해 주려고 제가 애를 써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꼭 지 아쉬울 때만 전화해서 너 그거 좀 있어 뭐 한다든지 나 이번에 뭐 하는데 좀 와줄래 이러면은요 평소 때는 뭐 바쁘다 그러고 밥도 안 먹고 뭐 하자 그러면 전화도 안 하고 저 문자 보내면 답도 안 하고 그러던 친구가 그러면은요 해줄 수 있는데도 괜히 얄미워서 어떻게 돼요? 어떡하지 나 그날 바쁜데 이렇게 해요. 근데 평소 때도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야 뭐해 밥 먹자 야 뭐해 영화 보러 가자 야 뭐해 너 좀 놀고 있냐 야 나는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그렇게 친하게 그냥 그 존재 자체로 내게 필요한 친구 그냥 그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하고 왜 전화했어 그러면 아니 그냥 너 뭐 하나 궁금해서 이런 친구라면요 어느 갑자기 야 나 그거 필요한데 너 혹시 도와줄 수 있냐 그러면 내가 할 수 없어도 어떻게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좀 아는 사람이 그거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무슨 일 있어도 그거 해주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응답 성공률의 비결입니다. 필요할 때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야 너 해도 너무한다 내가 뭐 말할 때는 무조건 못 들은 척하고 지 멋대로 살더니 아쉬울 때만 나한테 기도하는구나 그럼 해줄 수 있는데도 안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평소에 하나님 뭐 하세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지금 어떻게 계세요? 저 이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다가 근데 성령님 제가 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요 하나님 원래는 계획이 없다가도 잠깐만 내가 좀 계획을 수정해서라도 그거 해결해 줄게. 그게 바로 응답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복을 받는 최고로 쉽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일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최고의 비결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이삭의 비결. 믿음은 순종이라는 마음 가지고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서 기도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믿음이 기도로 표현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고 기도하든 하나님 것을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이삭의 복을 누리는 복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